프라하는 동유럽 체코의 수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비친 프라하는 낮의 풍경은 매우 활기차고 생기가 넘칩니다. 마치 놀이동산의 한 모퉁이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짝 열린 3층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많은 연주들도 공기 중에 음표가 떠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의 프라하는 마치 변신한 여성처럼 탈바꿈합니다. 낮의 모습을 멜빵 바지에 머리를 양갈래로 딴 말갈량이 아가씨로 표현한다면, 밤의 프라하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참석하는 여성과 같습니다. 낮의 경쾌함과 밤의 장중함의 어두움이 기가 막히게 공존하는 곳이 바로 프라하입니다. 이 프라하를 닮은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 역시 프라하입니다. 제목을 들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나중에 프라하의 봄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이 유명하게 된 배경 중 하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매우 뚜렷하게 이분법에 대한 고민을 던집니다. 소설의 시작도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이분법이 시작되지요. 이 세상은 가벼움과 무거움의 이분법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소설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이분법 위에 소설은 전개됩니다. 인간이 인생에 대하여 취할 자세가 두 갈래 길이라면 그 길은 가벼움과 무거움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소설에서 말하는 무거움은 책임감, 의무, 필연입니다. 그리고 가벼움은 즐거움, 자유, 우연입니다. 이 소설은 4명의 핵심 인물이 이야기를 전체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토마시와 테레자이고 부주인공은 사비나와 프란츠입니다. 테레자와 프란츠는 가벼운 나라의 이상한 사람들이고, 토마시와 사비나는 무거운 나라의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가벼움을 추구하는 토마시와 사비나가 연인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마시와 테레자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매력에 이끌려 연인으로 발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그들은 소련군의 체코 침공이 일어나면서 토마시와 테레자는 스위스로 옮겨가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토마시는 가벼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이와 바람을 피웁니다. 연인을 두고서 바람을 피우지요. 이에 화가 난 테레자는 토마시를 떠나 홀로 소련군 치하에 들어간 프라하로 돌아갑니다. 토마시는 테레자의 뒤를 쫓아 다시금 프라하로 돌아오지요. 문제는 의사인 토마시가 예전에 곤상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었습니다. 이것이 요주의 인물로 당국에 낙인 찍히는 결과가 되지요. 공산당은 토마시에게 예전에 쓴 신문 기사를 취소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토마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프라하로 돌아온 토마시에게 외과 의사에서 유리창 닦기로 직업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 업을 무릅쓰고 테레자에게 돌아가고 자신이 쓴 기사를 끝까지 변경하지 않고 신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인생을 즐기면서 가볍게만 사는 줄 알았던 그에게도 진중한 면이 감춰져 있음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소설은 독자들에게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 즉 선택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벼움으로 표현되는 즐거움, 자유, 우연, 쾌락, 이와는 반대로 무거움으로 표현되는 책임감, 의무, 필연, 구속 등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독자들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소설은 어느 한쪽으로만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가벼움을 추구하는 토마스였지만 곤상당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신념을 펼치는 그의 선택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그의 삶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의 삶의 모토는 가벼움이었던 겁니다. 인생에서 선택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요. 그 선택에 따라 삶의 방향은 다르게 전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그 선택의 중심에는 또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는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이분법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은 결국 그 사람의 가치인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또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그 선택에 따른 책임과 결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그 선택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선택의 중심에 그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라. 사도 바울은 삶에서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신분, 즉 자신의 정체성에 기반합니다. 그의 정체성은 땅이 아닌 하늘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었기 때문이지요.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었고 그 중심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정체성, 그의 신분이지요. 시민권은 삶의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동 반경을 제한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대한민국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관광을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북경이 봉쇄되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여러 나라에서 신혼여행을 목적으로 또 기타 여행을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평양 시내의 어색하고 이색적인 풍경이 그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와 그곳에서 웨딩 사진을 찍는 그런 진풍경도 일어났지요. 적대적 관계에 있는 미국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여권은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민권은 행동 반경을 제한합니다. 기관이나 정부, 국가에 의하여서 통제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원하여 자기 스스로 삶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스스로도 자신을 그 통제 안에 두려고 하기도 하지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그 안에 두기 위하여 통제합니다.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음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지요. 또한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합니다. 또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한 덕을 세우는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에 따른 삶의 선택, 그 선택의 모습들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다면 우리의 삶에서 선택은 늘 그 안에 제한하고 그 안에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의 시선이 어른의 시선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어릴 때에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향하여 있는 것과 같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지면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전환하게 되지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이 아니라, 그 시선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나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 계속해서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세계는 거대하고 그 변화 역시 천천히 변합니다. 결코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대 담론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거대 담론이 때로는 바람직한 세계관 위에 머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치와 일제의 제국주의와 같은 남들 위에 군림하려는 그러한 그 침략주의 위에 세계관 위에 잘못된 세계관 위에 머물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지, 그 세계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며 살아가야 할지 늘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미국 남부에서 해충재해로 목화 농사가 초토화된 적이 있습니다. 범인은 바구미라는 벌레였습니다. 엘라베마에서 텍사스까지 남부 전역에 바구미, 목화벌레가 번졌습니다. 남부 농민들은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목화 재배에만 전념했던 그들은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모든 농장이 초토화되어진 그 삶의 절망 가운데 참으로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지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다. 분명 벌레 재앙을 허락하신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라는 확고한 믿음, 확고한 신뢰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벌레 재앙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나?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라고 한심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앞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미래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하지요. 지금까지 재배하였던 목화가 아닌 다른 작물을 선택합니다. 결국 그때로부터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19년 그 지역은 세계 최대의 땅콩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기적이자 놀라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바로 세계 땅콩 수도로 불리는 미국 엘라베마 주의 엔터프라이즈 마을입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놀라운 변화가 그 땅에 일어났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마을 한가운데에 돌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탑에 우리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참 이상한 문구지요. 목화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감사를 바친다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 당시만 생각하면 재앙이었고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의 시계로 바라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벌레 재앙이었습니다. 세계는 점차 목화에서 화학 제품의 옷감으로 대체되고 있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점차 목화에서 화학 제품으로 옷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결국 목화 산업은 점차 사라지는 사양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 그 벌레 재앙으로 인하여서 땅콩 재배가 그들 가운데에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한 시간 앞에 땅콩 재배로 바꿔놓은 바구미 벌레 재앙은 장차 닥칠 대공황 불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계적인 땅콩 주산지로 명성을 날리며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 목화 재배가 잘 되고 또 잘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가장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 또 불경기와 대공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조차도 벌레 재앙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오히려 아름다운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많았던 목화벌레 바구미의 배설물이 땅콩 재배에 큰 비료 역할로 작용하여 땅콩 수확에 엄청난 도움을 줬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엔터프라이즈 마을은 벌레 재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 감사는 장차 그들에게 다가올 불경기, 대공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였습니다. 벌레 재앙까지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앞에서는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지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장차 다가올 산업 사나이에 적어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재앙이었지만 그들의 선택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벌레 재앙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바탕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기반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나의 삶의 어떠한 모습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특송한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일 그 자리에 계시기에 오늘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선택을 자신의 정체성에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차 그에게 이루어질 변화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소망, 그 하늘의 소망을 그는 품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소망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태초의 지구는 추위와 불볕더위가 없었습니다. 청청한 하늘과 싸움도 다툼도 없는 평온하고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풍성한 과일과 야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죄가 들어오고 더 이상 평온한 것이 아닌 다툼과 시기, 질투와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 말씀처럼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마침은 멸망이 되었습니다. 탐욕에 물든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우상이 되어지고 자기를 섬기라 그렇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또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은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움켜쥐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집착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으로는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인간의 마음을 채우려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이지요. 인간의 탐욕이 더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나는 것처럼 땅의 것으로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참된 소망과 길과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프리카의 복음의 여명을 가져온 선교 개척자이자 탐험가이며 의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는 아프리카에서 무려 30여 차례나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말라리와 같은 지독한 풍토병에 시달린 것은 물론 밀림에서 사자에게 습격을 받은 탓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말년에는 뇌출혈까지 겪었습니다. 실로 고통의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무리 강철 같은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도 계속되는 인생의 위기는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을까요? 진정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한 의구심도 그 마음 안에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그의 마음이 궁금해집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 지 16년 만에 리빙스턴은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마침 글래스고 대학에서 리빙스턴에게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를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오지에서 선교사로 섬기며 건강까지 이룬 리빙스턴이 이제는 평안하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강단에선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임을 말하며 이처럼 고백합니다. 처음 영국을 떠나 아프리카로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한결같이 지켜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한 저는 언제까지나 아프리카를 섬길 것입니다. 결국 그는 1873년 5월 1일 지금의 잠비아에 해당하는 일랄라 지역 방엘루 호수 근처 텐트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숨진 그는 마지막 일기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끝까지 무릎으로 생을 마감한 그가 남긴 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빙스턴은 조국 고향을 떠나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선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의 소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따라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선택은 하늘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선택은 하늘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 힘내라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리빙스턴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 그 바울처럼 우리 역시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 내일 일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